4월 6일 토요일자 노준현 목사의 날마다 성경 신명기 22장 13절로 30절 말씀.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의 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리니 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부녀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고결한 성. 이스라엘 백성은 부부간의 성적 고결함을 위협하고 가정의 안정을 무너뜨리는 성적인 범죄를 엄격하게 처벌하되 힘없는 여성이 억울하게 누명을 덮어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네, 하나님은 성적 일탈이나 성범죄를 사형에 처할 정도로 성의 고결함을 훼손하는 일을 큰 죄로 여기십니다. 간음, 강간, 근친상간이 가정의 핵심인 부부관계를 파괴하기 때문이고 이는 곧 가정의 해체와 언약 공동체의 위기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근간인 성의 고결함을 가볍고 천박하게 오용하는 세태를 거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을 소중히 여기고 절제할 때 참된 희락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의 율법은 부부 사이에서도 약한 사람을 보호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버리려고 간음죄의 누명을 씌운 것이 드러나면 장로들이 나서서 남편을 때리고 일반적인 결혼 예물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징수해서 아내의 아버지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은 평생 아내와 이혼할 수 없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남편이 함부로 아내를 학대하고 버리고 죽일 수 있었다는 점과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자는 생계를 꾸리기 어려웠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율법은 힘없는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박해자를 엄히 벌하고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특히 성폭력은 피해자의 생명을 앗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중죄입니다. 수치가 피해자의 몫이 되고 가해자가 떳떳하게 살아가는 풍토가 더 이상 자리하지 못하도록 사회 공동체가 눈총과 보복을 두려워하는 피해자에게 보호막과 버팀목이 되어줘야 합니다. 성은 결혼과 가정의 테두리 안에서 누리는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혼전 관계도 결혼 바깥에서 일어난 일이기에 비록 사형에 해당하는 죄는 아니더라도
비정상적 행위입니다. 만약 결혼 전에 관계했다면 서둘러 결혼함으로써 두 사람의 관계에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둘러야 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특히 남자가 취약한 형편에 있던 여자를 아내로 맞이함으로써 결혼하지 않으면 평생 불명예를 안고 살아갈 여자를 보호해야 했습니다. 성은 고결한 만큼 무거운 책임이 따릅니다. 성은 책임을 다할 때 아름답습니다. 성문화, 성교육, 성생활, 성범죄, 우리 사회에 아주 어떻게 보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몇몇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무식하거나 아주 죽일 놈들이고, 정말 우리 사회생활, 공동체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인간관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식이고 또 행위고 종족 보존의 또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서요. 그 책임이 아주 중요합니다. 책임이 아주 큽니다. 성에 대한 그 도덕적 생각이 요즘 너무나 많이 땅에 떨어져 있죠. 아주 자유로운 성을 생각하는데, 성적인 쾌락은 원하면서도 그 성이 주는 책임은 지지 않으려고 하는 현대 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순결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순결. 순결은 아주 중요합니다. 네. 근데 살다 보면 남자가 여자를 미워할 수 있죠. 사실 고대 사회는요, 일부 다처제 사회였어요.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에서 남편이 한 아내를 미워하거나 또 의심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고의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오해를 하는 경우도 있었겠죠. 여하튼 남편이 한 아내를 미워하거나 또는 의심하면은 그거를 좀 판결을 해야 되는데 말이죠. 제사장이 도와줘야 됩니다. 어쨌든 율법은 한번 관계를 했거나 결혼을 한 관계라면 절대 헤어지지 않게 지금 하는 건데요. 오늘날로 생각하면 되게 어려운, 이해가 불가한 그런 규칙입니다. 남자가 아내에게 실증이 나서 누명을 씌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예처럼. 그런데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을 때는 어떻게 한다? 벌금으로 100세겔을 아내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리고 그 아내를 계속 데리고 살아야 됩니다. 네. 재밌습니다. 우리 시대의 기준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지만 얼마든지 남자가 변덕을 부릴 수 있잖아요. 처음에는 되게 이쁘다, 좋다, 사랑한다 하다가 아이 실증난다, 보기 싫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버려요? 버리면 어떻게 해요? 버림받은 여인들은 어떻게 살아요? 예, 그러면 굶어 죽는 거죠. 여인들은 직업을 가지기 어려운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의 율법은 이런 여인들의 권리를 잘 보호해 주려고 하는 건데요. 자, 그런데 진짜 부정을 저질렀다. 그러면 그 여자는 죽습니다. 사형. 유부녀와 동침했다? 둘 다 성읍문으로 끌어내서 공개적으로 돌에 맞아 죽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법입니다. 아니 강간을 당했을 수도 있잖아요. 여자는 왜 죽여요? 그랬을 때 여자는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 얼마든지 성읍 안에서는 소리를 질러서 도움을 구할 수 있었는데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암묵적으로 동의를 한 거다. 소리를 질러야 되는 거예요. 예, 소리를 안 지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그 성범죄가 당연히 일어나잖아요. 그랬는데 그 간음죄 같은 거는 없어요. 그걸로 뭐 이렇게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이제 법적으로는 효력이 없어요. 그냥 기분만 나쁜 거지. 근데 여성이 이제 남성으로부터 성적 폭력을 당할 때 말을 했냐 안 했냐 이거 이제 법정 증거로 법정의 그 증언으로 채택이 된대요. 하지 말라고 노라는 말을 했냐 안 했냐. 만약에 안 했다면 이제 서로 암묵적으로 동의를 하고 성관계를 한 거다. 그래서 강간이 아니다. 이렇게 판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참 중요하네. 근데 이제 들에서 당한 경우에는 들에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소리쳐도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때는 여자는 안 죽이고 남자만 죽인다. 뭐 이렇게. 근데 어쨌든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고대 근동의 그 지역의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엄격한 조치입니다. 여자 한번 건드렸다고 죽여? 오늘 우리나라도요, 뭐 강간죄 있다고 해서 죽이진 않잖아요. 이스라엘은 죽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법이 굉장히 엄격한 법이었죠. 우리 시대에 한번 이렇게 그 강간 한번 했는데 사형. 그러면 누가 겁나서 강간하겠냐고. 강력한 법은 강력한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도구가 됩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성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은 좀 강화가 더 돼야 마땅합니다. 성경적으로 그렇습니다. 여자에게 인생에 대한 결정이 없었어요. 고대 이스라엘에. 그냥 그 부모들끼리 알아서 해가지고 이렇게 딱 그냥 보내버립니다. 예. 뭐 요즘 뭐 저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이 그렇게 하는 데가 있죠. 뭐 자기 딸이 무슨 뭐 상품이야? 돈 받고 팔게. 여하튼 그런 게 좀 아쉬운데 어쨌든 그 여성의 권리를 보장해 주려고 애쓴 이스라엘의 율법이 드러납니다. 성관계를 하면요, 어쨌든 결론은 뭐냐? 끝까지 책임져야 된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법이었습니다. 약혼하지 않은 처녀와 성관계를 가질 경우에는 돈을 지불하고 아내로 삼을 수가 있었고, 그리고 이 여인과 이혼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유대 전통에서는 유혹이든 성폭행이든 여자와 아버지는 이 상황에서 결혼을 거절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사망 이후에 아버지의 젊은 첩을 아들이 아내로 맞아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매우 수치스러운 일로 간주되었습니다. 여러 가지에서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려고 애썼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언약 공동체가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가정과 약자를 대하는 데 있어서 정말 이 세상, 그 세상과 아주 뚜렷이 구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느님 믿는 사람들은요, 남들처럼 그렇게 할 거 다 하고 살면 안 되고요. 안 해도 되는 거 꼭 하셔야 되고요. 예. 그렇게 하느님의 나라의 법에 따라 살아야 돼요. 네. 한번 결혼하셨으면 이혼하는 것이 하느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아닙니다. 물론 예외적인 일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것은 뭐 결혼과 관련된 얘기니까 그건 또 딴 얘기고요. 약간 딴 얘기예요. 성에 대한 부분, 우발적으로 했다 할지라도 고대 사회에 있어서 가정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강력한 법이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좀 새롭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요즘은
뭐 강간을 당했다 할지라도 여성들이 원하지 않는 분들이 많죠. 예. 그래서 애가 생겼다 할지라도 애는 낳아서 키우지만 아버지는 원하지 않는다. 이런 분들도 꽤 있어요. 음, 어쨌든 권리를 존중받아 함이 마땅하고 생명도 존중받아 함이 마땅합니다. 네. 하나님이 현대 사회생활 가운데 가장 적절한 조치로 응답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튼 성은 고결하다. 정결함도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웬만하면이 아니라 참 제발 부탁인데, 예, 섹스는 결혼하고 하세요.